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2월 둘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으로 맞이합니까?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일은 주일의 첫날입니다. 우리는 주일의 첫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풍성히 담고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의 예배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가득 담고 주중이라는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다 해결하는 복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간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다 받는 그런 그 마음으로 예배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축복하시는 데 사용하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많은 갈등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갈등과 모든 그런 문제점들이
주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그런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주님의 그런 사랑,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 깨끗이 해결되어지며 항상 하나님께서 좋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로 들어가며 늘 우리의 마음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도리어 주님의 능력과 은혜와 지혜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니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니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온전히 드리면서 감사의 제목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 죄 지었던 것 회개하면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기도하여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확신 주시고 응답 주시고 좋은 길 내어주시는 것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찾아주시옵소서. 함께 역사하시고 봐주시옵소서. 오늘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와 함께 하시고 새롭게 자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구나 주님 저시 역사에 자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가 찾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간절히 바라구나 주님 주님 여기 역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내려와구나 주님 역사를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역사를 함께 주님 정확히 해주시는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광선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생명력이 있으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강보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순서에서 다시 한번 세례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김예령 자매님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한 번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그런 삶, 거듭난 그런 삶이 계속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또 세례식과 더불어서 예배 후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빠졌던 이경민 자매님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주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피소스 예배의 문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소스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잘 드려야겠죠? 잘 드리는 것은 어떻게 드리는 것입니까? 예배를 주일날 와서 마음을 준비해서 잘 드리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되려면 주중에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중에 예배를 잘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주일날 와서 은혜 받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은혜가 쌓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봉헌송으로 준비하고 간증으로 준비하고 예배의 부름으로 준비하고 대표기도 준비하고 예배의 참석자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그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교회에 나오면 들어올 때부터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영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주중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고 우리의 그런 삶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 말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11조를 많이 들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소망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하나님 11조 1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괜찮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자기 손에 들어오는 돈 이걸 귀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는 것에 더 마음을 쓰면서 소망으로 승리하고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봉헌송 하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많아서 하나님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적으로 눈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 하나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마음을 풍성히 가져서 정말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을 때마다 교만해지지 아니하며 타락해지지 아니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정으로 일하는 복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낌없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 5절.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해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러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한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계시로 받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말씀, 결단하는 그런 말씀, 실천하는 그런 말씀으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 역사를 함께 하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받거나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엽니다.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집중하여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들으면 하나님 우리 속에 생매되는 그 말씀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해 주시며 전하는 그런 말씀을 복되게 해주시고 듣는 말씀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삶에 적용하며 결단하여 실천하는 복된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갈등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갈등의 그런 상황 두 가지로 오는데, 첫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일이 자꾸 꼬여서 답답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실제로 한자의 그런 갈등이란 그런 그 말을 보면 박넝쿨과 칡넝쿨이 엉켜있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이 꼬여서 뭐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에 갈등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 갈등이란 그런 그 말은 라틴어로 볼 때 conflict 이런 단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서로 두 사람이 맞서다, 상대하여 싸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상황으로 오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더 나쁜 그런 케이스는 사람에게 오는 거죠. 사람의 그런 관계를 손상시키면서 서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 감정을 심하게 서로 경쟁하거나 미워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을 제 갈등의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그냥 상적으로 온 것은 그냥 풀어내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 사이에 있는 그런 갈등은 쉽게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요. 오늘
고린도서 6장에서는 사람 사이 있는 그런 갈등이 아주 계속 심화되어서 문제가 크게 커진 그런 상태를 바울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원래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만나는 것이니까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갈등의 이런 문제가 감정으로 시작이 돼서 서로 막 그렇게 경쟁을 했는데, 원래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파, 베드로파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또 거기에 뭐 예수님파 이렇게 막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파벌이 있으니까 쉽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그런 구조가 그냥 감정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 심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싸우다가 법정에서 해결합시다 하면서 한 사람이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고소하니까 이제 일이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양쪽에도 또 변호사를 사게 되겠고요.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 가게 되겠고요. 또 거기에 판결에 따라서 한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한 사람은 또 뭐 자기의 주장대로 이익을 취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멀리 에베소에서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요. 또 이 소식을 들을 때 물어본 겁니다. 이런 고소의 문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걸 마음 편히 들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뭐 고소하는 수밖에 다른 게 더 있어? 서로 감정이 심화되고 서로 싸우다 보면 그래, 주먹으로 막 싸우는 것보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가지고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울도 지금 너무 멀리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재판 받아서 누가 옳은지 공명정대하게 그냥 한번 판결을 내보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듣자마자 정말 마음 가운데 정말 화가 날 정도로 답답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멀리 있으면서 이 갈등의 문제, 소송까지 가서 법정에서 지금 막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까요?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났을 때 이 갈등이 심화되었다고 고소를 하고 소송을 하여서 재판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은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그런 싸움이 나면 누가 이기나 보자, 누가 옳으나 보자, 이런 것을 더 궁금해할 거예요. 그래, 왜 고소를 하게 됐대? 어떤 문제래? 아, 이거 내가 들어보니까 누가 옳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소송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소송이 실패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그런 개념을 다르게 가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교회도 어차피 사람이 모이는 곳인가 사회생활하는 곳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시비가 있으면 뭐 법정 가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일반적인 그런 그 모임으로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곳이고 사명이 있는 곳이고 주님의 그런 지체이고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그런 가족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사회다 그러면 소송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가족끼리 고소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벌들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지 못합니다. 정상적인 그런 가족, 행복한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소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소송에서 얻는 그런 이익보다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소송을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교회의 개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관계를 깨려고 합니까? 돈 때문에? 돈이 크면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소송을 한다고 또 더 큰 이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도 잃고 결국 관계도 잃을 것이다. 여러분은 큰 것을 잃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에 대한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멈추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데 소송을 하면 안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송을 하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그런 지위가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 우편에 앉게 될 때에 우리는 세상을 호령하며 세상을 심판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 삼아서 이 죄악된 그런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심판하는 그런 사람, 그 심판자의 위치에 우리를 세워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재판을 받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의 지위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금의 이익을 위해서 나는 재판을 걸어야겠어, 소송을 해야겠어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자기의 오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위치 자체가 땅으로 떨어지면서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송 안 하고. 그러면 서로 갈등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져주지 못합니까? 왜 속아주지 못합니까? 이것이 갈등을 해결하는 지혜입니다.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계시로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가능합니까? 속아주는 것이 지혜다. 그게 말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일반 그런 모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갈등이 나는데 왜 져줘요?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내가 져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데 왜 갑자기 이걸 다 그냥 속아주는 거예요? 당신 나 속이고 있어?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 일침을 놔서 그 사람을 더 부끄럽게 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시작부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교회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함으로 새롭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그 이상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부름을 받아서 구원을 입은 다음에 영생하는데 영생할 때 결국 이 교인들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오래 사냐? 오래 사는 사람하고 같이 잘해줘야 되죠. 가족하고 잘해줘야 되는 거는 가족과 오래 있는 거거든요.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야기하면서 서로 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속아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져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대등한 그런 관계로 사회에서 만났다면 져주는 게 이상하고 속아주는 게 너무 이상한데 가족이라면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져줘도 그게 이기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그 소리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까? 받아주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당신이 마음이 넓어. 그렇게 이야기하게 돼 있는 거죠. 소리 지르는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사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속이려고 그랬을 때 속아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속아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를 속아줬구나 뻔히 알면서도 속아줬구나 그랬을 때 감동이 되면서 그래 내가 바로 살아야지 내가 가족들한테 잘해야지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그런 가족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속아주면서 감동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 가운데 계속적으로 함께 있으면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병원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병원에는 계속 환자들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환자들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끊임없이 골치가 아픕니다. 그러나 결국 그 환자들이 병원에서 고침을 받으면서 나가게 될 때 모든 의료진과 가족들이 다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환자가 들어오니까 끊임없이 복잡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져주는 사람, 속아주는 사람, 사랑으로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져주고 속아주면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 갑시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져주시면서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패배한 것 같은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서 사탄을 멸하고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부숴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게 하여서 구원하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정확하게 일러주면서 교회의 역할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면서 소송하지 말고 속아주고 져주면서 갈등을 해결합시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분명한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절대 싸우지 않겠다. 나는 교회에서 절대 문제를 일으켜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누구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님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싫어져요. 설교 듣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큰 손해가 옵니다. 제가 아마 인격이 부족해서 조금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저의 삶의 목표 자체가 성도를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격이 부족해서 조금 표현이 잘못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본성 가운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목사님하고 싸우면 안 되죠. 목자 목녀님하고 어떻게 됩니까? 싸우면 안 되죠. 목자 목녀님하고 갈등을 만들기 시작하면 목자에 가기 싫습니다. 갈등을 갖고 오해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면 잘해줘도 그게 위선적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손해가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목자 목녀님하고 싸우면 안 되죠. 항상 선의를 받고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서 만나면 기쁜 관계가 돼야 되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자신 있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원들끼리도 마찬가지죠. 교인들끼리도 마찬가지죠. 이 결심을 해야 됩니다.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은 계속 옵니다. 교회는 병원이니까 그냥 환자가 계속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계속 트러블이 나는 겁니다. 뭐 일을 천천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그 목적 자체가 죄인이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받고 성장하는 그런 가운데 거룩한 모습으로 가는 곳이니까 우리는 서로 다 좋은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갈등을 일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는 여기서 갈등하지 않는다. 여기서 싸우지 않는다. 우리는 좋은 목적으로 모였다. 우리는 주의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그 가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면 결국 그걸 심하게 일으켜서 싸우게 되면 자꾸 떠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교회를 떠날 수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품을 떠나겠습니까? 절대 그것은 어리석은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체를 잘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적극적으로 결심을 한다면 내가 싸우는 사람이 되지 않겠다. 갈등을 만들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갈등 있는 곳에 내가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겠다. 갈등을 없게 하겠다. 싸움이 있으면 내가 하는 그런 동안에 싸움을 그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똑같죠. 져주고 그리고 속아주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도 목회 중에 오네시모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낼 때 이야기를 합니다. 오네시모가 혹시 당신에게 손해 끼친 일이 있다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멋있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끼쳤어요.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를 내가 책임져 주겠습니다. 아유, 얼마나 멋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뭐 모든 문제를 다 손해를 책임다 이렇게는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넉넉함이 있으면 돈의 은사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쓸 줄 아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더 부어주시면서 축복을 미리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부어주셨으니 이게 손해가 이렇게 나서 자꾸 갈등이 났으니까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만한 그런 이익을 해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군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면 우리는 말할 때도 기분이 좋고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도 늘 넉넉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더 축복하시고 몰붓듯이 축복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런 갈등이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정말 담대한 그런 그 마음으로 설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그런 분위기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미리 생각을 해두고 미리 다짐을 해주면 하면서도 조그만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마다 나는 갈등하지 않는다. 사람에 대하여서 싸우지 않는다. 맞서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딱 갖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도리어 손해보고 져주고 속아지면서 이 모든 갈등을 해결하여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사람을 구원하며 제자를 삼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겠다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누구와도, 교회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화해시키는 사람, 평강을 주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내가 하면 이 온 곳이 다 밝아져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저렇게 주여 역사여 저렇게 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봐주시옵소서. 주님 봐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런 길을 따라서 한 사람을 잘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져줄 수도 있고 속아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갈등이 많은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갈등은 없어지게 해주시고 갈등이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갈등 있는 곳에 도리어 예수님의 그런 사랑이 꽃피는 복된 공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배척하고 싸는 일을 다 그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온전함으로 우리가 더 져주는 마음, 속아주는 마음, 손해보는 마음, 이런 마음을 풍성히 가져서 어디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아름답게 잘 세워가면서 좋은 소문 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환자들이 들어와도 병원은 당황하지 않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인들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가 당하지 않으며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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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헌신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으로 다시 파송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갈등 있는 곳마다 갈등을 없애고 사람을 화해시키고 평강을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랑이 풍성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기대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갈등을 없애고 사랑으로 풍성케 하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을 본받아서 갈등을 해결하며 어디든지 주의 그런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